만져봐야 알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굳이 부제를 한 번 더 달아본다면 큰 기대, 큰 실망, 큰 축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정을 찾기가 요즘 들어 더더욱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불신의 남편이건 불신의 아내이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불신자였고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다투다 보니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 속에서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쉽게 손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화내서 미안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점점 지나고 무려 8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는 담을 쌓고 없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남편이 집에 온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올 때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와보면 뭐 이미 부인도 잠들어 있고 애들도 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늦게까지 자고 출근하는데 이미 깨어나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간절히 생각해 보니 남편이 참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더라. 그래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실행하기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잡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여보 미안해. 여보 우리 잘 살자.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지도 않게 그 부인의 말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못됐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부부관계가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로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저를 다 기도해 주시는 한 서포터하는 그런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런 장로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나빴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이런 엉클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런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엉클어지고 깨어진 관계였거든요. 근데 예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완전 회복에 대한 증표가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은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그런 역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고 있거나 그 자존심 때문에 파워게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가족 관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격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거리를 벌리게 하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를 거리를 벌리게 하는 것,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거리를 벌리게 하는 것, 다 마귀 사단이 하는 것들이에요.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갖다 거리를 벌리게 하는 것,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꾸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고 또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고 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속에 자꾸 불신앙이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도 보면 계속 불신앙들이 들어가 악한 사단이 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저놈을 죽이긴 죽어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죄를 깨어가지고 죽게 할고 하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가서 그를 깨서 죽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때로는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꾀서 망하게 하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워낙 악하니까요. 워낙 우상에 모든 것을 내어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자꾸 우리 속에 사단은 불신앙과 의심만을 갖다 계속 안겨다 주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었던 제자들은요, 사실 12명이 다예요. 다. 뭐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구든 다 상관없이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불신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 맞아, 진짜 메시아 맞아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전혀 메시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취했던 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던 거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거고,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해보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저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튀도록 막 예수 부활했다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의 말에 도무지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런 대전제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요 다 헛된 거예요. 이거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헛된 거다. 천국이 없다면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허길순 권사님이 목사님 나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아니 권사님 전도도 한 명도 안 하고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아들 딸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셔야지. 걔네들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손사 손녀들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다 전도하고 천국 가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가슴이 막 끓어요. 왜냐하면 아니 권사 허길순 뭡니까 그 폐 앞에 제사상이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들 딸은 다 효자거든요. 다 효자예요. 우리 권사 효자잖아요, 그죠? 효자들이 우리 엄마 천국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제사상 차려놓는 거야. 밥도 넣고.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무슨 수로 예배를 드리겠고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면하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다 전도하고 가셔야 돼. 할머니들 다 전도하고 천국 가세요? 아멘? 전도하고 천국 가야 돼. 안태수 집사님 죽었어요. 전도하고 천국 가셔야 돼. 야, 순이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사이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나를 놀리는 건 좋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도개인들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부활을 믿었는데 사도개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고 여겼어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다, 천국은 있다. 그런데 여전히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옛날 어른들 말처럼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또 제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지나면 더 지날수록 부활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원하고 천국이 더 밝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라는 것을 덮어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돈 주고 샀어요. 제사장 무리들이. 말해, 그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제자들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돈 주고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의 입을 매수한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의 그 일이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지 부활이 아니라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남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면서 우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가 냉장이 안 되고 냉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냉장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가져다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상, 이곳에 예배자로 선 이상은 저는 한결같이 같은 마음이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될 줄 믿는다고요.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이룰 줄로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멀쩡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죄뿐입니다. 죄일 따름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고 깨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꼭 박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요, 종교인으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믿음이 없었던 청년 한때에 설교자로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냥 내가 강의 들을 때 돈 내는 것처럼 그냥 헌금 1,000원, 2,000원, 10,000원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이 믿어지니까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내 삶이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많게는 10번에서 11번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 전반부 말씀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권력 앞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권력하고. 그러니 그들에게 잡혔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숨어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잖아요. 두려워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어디를 가셨는지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근데 도마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제자들이 막 침이 튀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옆에 그것을 바라봤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도 막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막 그래도 불구하고 막 크게 막 그렇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했던 그 향유들을 그 병익을 갖다 보여주면서 봐봐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이 기름병이 여전히 기름에 가득 차 있잖아 막 이렇게 자랑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예수님 잡혀간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마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었을까요? 그것은 도마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보고서 가장 크게 실망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지신자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너무나도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컸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심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들 품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요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도마가 생뚱맞은 말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여러분 그 스승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스승이었던 주님께서 가장 급실망거리가 된 그런 모습 때문에 낙심이 컸던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과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결국은 제자들 품을 떠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약 일주일이 더 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얼굴이 햇처럼 빛났었습니다. 너무 의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들을 때도 도마는 믿지 않은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져봐야지 알지, 내가 봐야지 알지, 내 눈으로 똑바로 봐야지 알지, 믿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이성이에요. 다 사실 어찌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런 부류들이 거의 절반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헛되는 신앙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옛날 우리 속담에 팥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부활은요 콩으로 매줄 쓴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는요 콩으로 쓰는 겁니다. 팥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방 종교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도마는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월급 봉투 보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고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집사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요. 예. 그런 이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없는 도마의 마음을 누가 잘 아시냐?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라도 하듯 나타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당신의 손을 내보이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 너 말했지? 손가락 넣어봐. 또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는데 너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도마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꼭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도마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제발. 우리 남성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믿는 자가 되세요. 굳건한 믿음 안에 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 안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손과 그 창자국을 보여주니요 얼마나 도마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막 두렵고 무서워 떨기도 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인감보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문이 다 닫혀 있었다고. 근데 그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쑥 들어오셨으니 이게 부활체의 특별한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언제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선물을 꼭 받기 원합니다. 그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선물 받아라. 만져봐야 알겠다는 것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안 봤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보지 않아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뭘 보고 믿냐? 성경. 우리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도마가요 최상의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두 가지 최고의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또 다른 하나를 굳이 제가 이렇게 막 껴서 넣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돼야 돼요. 그럼요, 이 고백이 신실하게 나오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실족해도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시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죽음 앞에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해요. 우리는요, 환경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승리 비결. 연애할 때 그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달달해야 됩니다. 달달해야 돼요. 거칠고 투박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평생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툭 마지막 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물론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번 하늘산 6번 집회하러 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찾아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베풀으셨어 라는 것들이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막 다 하지 못하겠어요. 다. 그래 어느 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책 좀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책 좀 쓰시라고.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한 책 좀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는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이 도마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예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인도의 동남부 첸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날까지도 성 도마 성당이라고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계 3대 성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 성 야고보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왜? 앞에 성자분이 캐톨릭들이 붙인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당이라고 이름 붙이다 보니까 성 붙이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세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하겠어요. 우리 죄천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앞에 거룩하다고 붙이겠어요. 우리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죠. 가장 영화로움으로 변화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계속 거룩을 쫓아가는 관계인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성화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로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때로 불쑥불쑥 막 분노가 튀어나오잖아요. 또 때로 삐지기도 하잖아요. 난 아직까지 목사님 과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라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 도마 성당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도마의 유해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 유해 일부가. 또 그곳에 도마가 전했던 그런 복음의 흔적들이 여전히 기념물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도마가 주후 52년에서 53년경에 도마가 인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 나병이 회복된 역사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이 도마의 흔적은요, 인도에만이 아니라 확실치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 가야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차돈의 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차돈의 피는 흰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의 흔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도마가 대화하는 장면을 갖다가 인도는 곳곳에서 조형물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마가 기도했다는 동굴과 또 도마가 직접 새겼다는 십자가 자국도 오늘까지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반모섬에 갔더니 여기가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곳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인도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확신으로 마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차례예요. 오늘 나도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도 없이 믿음의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예수께 다가서기 원하고 더 좋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가롯 유다조차도 만약 그가 자살로 끝맺지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도 품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회를 상실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에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불신이 들거나 의심이 되거나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난 것에 손가락 안 넣어봐도 또 창자국 난 그게 꼭 가진 거에 내 손가락 손 안 넣어봐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도마의 큰 축복이 된 거예요. 큰 은혜 가운데 있다가 낙심했지만 마지막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으니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고, 지금 하늘의 12보좌의 영광 가운데 이 도마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마가 사랑했던 그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하고 도마가 이겨냈던 그 신앙으로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해요. 기도하겠습니다.